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야 하는데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향단에 불을 붙이는데 그 불을 번제단에 있는 불로 붙여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른 불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를 싫어하심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형제 가운데에 두 형제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은 두 형제는 그들의 기분과 감정이 어떠할까요? 슬퍼할 뿐더러 또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싶겠어요? 멈추고 싶겠어요? 내가 일하다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너희의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야 된다.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 너희 형제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여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두 번째는 슬프다고 해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가 하여야 할 일이 율법의 말씀을 잘 판단하여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여야 할 일을 하여야 되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지요. 그리고 시체에 가까이 나아가지 말라. 시체에 가까이 하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조건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 머리 위에 올리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라는 그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의 것을 이미 레위기 10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 다음에 속죄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제물을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물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남은 고기를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의 일을 맡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남은 고기를 먹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의 제도와 대제사장의 그 직무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제사 제도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읽게 됨으로 인하여 이 말씀 속에는 제사의 제도와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성시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이제 누구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안 사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 죄를 사해 주시는데 구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죄를 다 들고 누구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고하고 그 짐을 내려놓게 되면 그 짐을 누가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누가 죽이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이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시는데 로마의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사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사랑하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묻지요. 너 나를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늘만큼 땅만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나의 죄 사함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왜 죽으셨을까? 그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유익과 은혜가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